창세기 8장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 옛날에 방주가 아라렛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일째 날 그날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바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한나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듭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에서는 홍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제 번제 드리는 얘기가 이제 중심 내용인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기억을 못하셔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 더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간단한 게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꼭 이루어진다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요.
모든 것,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풍을 불어가지고요. 이제 땅을 이렇게 드러나게 다시 하십니다. 물을 바다 쪽으로 다시 다 몰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뚝딱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는 이제 끝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물을 돌아가게 하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하수 같은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그냥 홍수 때 다 터졌는데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새 중국에 그 홍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요. 잠기고 말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12시간 폭우가 오니까는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하늘의 창이 문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이런 거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많이 발전해도요, 막지 못하는 게 힘이 너무너무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아버려요. 창문을 막아버리고요. 무엇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가축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니까. 야, 정말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바람 이런 거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몰아닥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스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또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붙들어 매고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궁금하잖아요. 대체 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비가 아직까지도 이제 40일이 지나니까 빗소리는 이제 멈췄어요. 왜냐하면 40일이 왔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보통 새가 아니에요. 이 새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끝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땅이 마를 때까지 굉장한 힘이죠. 이 까마귀가 보통 까마귀가 아닙니다. 안 돌아오니까는 이제 또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보내니까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돌아왔다는 거 보면 아직도 물이 이렇게 창궐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물고 왔으니까 이제 새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로 다시 태어나서 이 나무가 다시 살고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내니까 이제는 다시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하실 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참 이 방주를 건축할 때 그 옆에 창문을 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지금 물이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어떻게 떠다니고 있는 거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다 사방이 막혔고 유일하게 천장에 창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꽉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대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방주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방주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앞길이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곁눈질하고 왼쪽 오른쪽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꽉 막혀 있을 때 너무 좌절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호수, 그 바다 모래사장을 가는데 그 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두 발자국이 보이는데 하나는 참 그런데 이 두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고 안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품에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이 말이에요. 목자를 떠나서 양무리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다가 길을 잊어요. 길을 잃으면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올 때 뭐 목줄을 메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쌓아매고 그 걷기 힘드니까 목에 이렇게 양을 메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옆에를 둘레를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좌우를 보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만 보고 잘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좌우를 보고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보니까는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좌우를 살폈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보나 안 보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좌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좌우를 보니까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묻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입이 나가니까는 바로가 그거를 듣고 그가 그날로 도망을 갔습니다. 추방이 당했죠. 좌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제 위만 보는 사람이 됐죠.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자꾸 유혹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난 충분히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
그거를 원수로 갚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을 내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유혹과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늘 여러분 위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